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보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다 함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어려운 상황,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처음에는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그런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들을 놓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이거는 내가 감히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심지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엄두조차 나지 않은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아예 그 일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차라리 손을 놓아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확실히 이 일을 놓으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내가 했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이 꽉 막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히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먹먹한 가슴을 가지고 한숨만 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특히 어떤 상황이 나에게 너무 두렵게 다가오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것으로 노력하려고 해봐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렇다면 내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세상적으로도 또한 신앙적으로 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함께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야하시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그 예언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하시엘, 좀 발음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과연 하나님의 영이 어떤 말을 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에게 자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하시엘을 보면 성경에 보면 왕도 아니었어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예언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예언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성전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레위인이 예언을 했어요. 이것이 좀 특징적인데, 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야하시엘이 했던 말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입니다. 15절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당시 여호사밧 왕과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야하시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상황에서 무언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15절에 나오죠. 자, 15절 읽어봤던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요? 지금 큰 무리, 큰 무리 때문에 지금 이 유다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그리고 제가 바로 지난 제가 하버 설교 때 했던 그 본문을 보면 그 1절을 자세히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 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 연합군이 공격하러 오니까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물론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군사를 재정비했습니다. 탄탄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20장 1절에서 13절에 또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군사를 탄탄하게 재정비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들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으로 이들은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세상적으로 준비하면서 당당히 하고 올 테면 와라.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싸워서 이겨주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계속 두려워하거나 떨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위기를 우리 극복해 주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내심 그 마음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왜 이들은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도 두려워했을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당연히 연합하여 오는 적군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나라가 연합하러 오는 이 상황에 어떠한 나라가 평범하게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이.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진 않을까, 혹은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당연한 그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했어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구해주십시오. 기도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내심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딱 못을 박아주세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똑같은 15절의 말씀을 1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지만 한 번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17절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려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정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다. 지금 막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나가라고도 아니고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공격하러 오는 상황에서 싸울 것이 없다니. 당연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싸울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먼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너희가 싸워서 나가려고 그것을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가 그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일단은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전쟁에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가진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따라서 그 전쟁을 이긴다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나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하시엘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반응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여호사밧 왕은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댔습니다. 이 야하시엘의 그 예언을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이 여호와 앞에 얼굴을 댄 거예요. 몸을 굽히고. 어떻게 보면 괘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닌 레위 자손이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어요. 이 왕의 모습을 보자 백성들이 이어서 함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에서 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댄다는 뜻은 그냥 단순히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이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엎드리고 땅에 얼굴을 댄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내가 당신을 복종하겠다, 당신을 경외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전쟁이 내게 있음을 너희가 믿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봐라. 싸울 것이 없다. 라는 그 말에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외한다는 행동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떨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공포에 쌓여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할 때는 입술에 찬송이 없었어요.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뿐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알듯이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야하시엘의 말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한 순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전쟁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국력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제력, 그다음 정보력 등 다양한 게 있겠지만 당시에 가장 큰 국력은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 나라는 전쟁에 승리한 나라에게 귀속이 되고 각종 조공들을 바치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는 이 조공을 바치는 거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나라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어떠한 나라들은 그냥 되게 성했던 나라들도 한순간에 전쟁에 패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많이 알 수 있듯이 전쟁이 당시에는 이렇게 무섭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당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순간 느끼는 심리는 자연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패하면 바로 우리나라는 끝이 난다. 멸망한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상대가 연합해서 오거나 심지어 상대가 나보다 강한 경우에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몇 배로 더 커집니다. 막강한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을 15절과 17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 아마 제자훈련을 한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두려움, 걱정, 염려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떤 게 세상에서 무서울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 말씀처럼 전쟁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작 기도하고 군사적으로 많이 준비는 했지만 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전쟁을 좌우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간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떨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하고 뭔가 정비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이면에는, 마음 이면에는 아직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얘기해보면 겉으로는 기도하며 금식기도 했지만 이 마음에는 아직 불안함과 불신, 초조, 하나님을 믿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강풍을 만난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강풍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당시에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다고 하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는데 그 배가 조그만 강풍에 만나서, 큰 강풍에 만나서 배가 흔들리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과 불안한 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뜻이에요. 과연 기도하면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군사력을 강하게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나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기도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수만 가지 생각들이 그 당시에 왕과 백성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PPT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칼과 창에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칼과 창의 방법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그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전쟁에 이기기 위한 칼과 창 중요할 수 있지만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쟁 자체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칼과 창이 많고 적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적군을 굴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하게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자 27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7절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진리를 우리 모두도 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모두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지금 올해 특별히 1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에 이루어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꿈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셨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 친한 사람들, 또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을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의 또한 말에 귀를 기울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방법, 그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이 위기를 넘기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오늘 백성들처럼 뭔가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두려워하고 떨며 가만히 그 일을 내버려 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해결하고자 했던 방법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 방법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했던 방법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었는지, 하나님의 아픔이 그 방법에 담겨 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방법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사울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내 신앙이면 나 정도면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울이 물론 타락했지만 그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사울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야시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그 앞에서 수식하는 사무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크게 감동한 사람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의식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내가 좋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시험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나에게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나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나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재앙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방법을 해결하느냐, 그 방법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전쟁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결국 승리했어요.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엎드리고 그리고 기쁨과 찬송으로 노래하자 그들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물론 연합군의 공격이라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불안, 염려, 초조 등 다양한 이런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악한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먼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해서 걱정만 하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은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젊은이 교회와 그리고 틴즈파이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